오늘은 구약의 인물인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시야는 주전이죠. 주전 640년에 유대의 16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시야는 특별히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젊은 날에 암살이 되는 바람에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8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왕이 된 이후 8년 정도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16세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우리가 이제 오늘은 29절부터 읽었는데 그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어릴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16살이 되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비로소 찾았다. 이건 뭔가 어떤 전환점이 주어졌음을, 그때부터 뭔가 전환점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암시하는 그런 사실이죠.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하고 정말 얼마나 살얼음판 걷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누구인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16세 정도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을 주도할 만한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러자 요시야는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국정을 이제 가져갈 그 나이가 되자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야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20세가 되자 대대적인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특히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정말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죠. 유대의 모든 왕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그런 왕,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왕, 유대에도 그런 왕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그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에요. 나쁜 왕, 악한 왕은 그 통치 기간도 그렇게 길단 말이죠. 어쨌든 그 할아버지 므낫세 또 아버지 아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영적으로 박토와도 같은 그런 환경에 이 요시야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정말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심령, 그 심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싹트게 되었고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됐어요. 근데 그 신앙을 국정의 자리에서 펼쳐 보일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직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즉위 12년 그리고 자기 나이로 20세가 되던 해부터 대대적인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냐? 당연히 우상을 철폐하고 신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심지어 들여놓은 목상들,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는 그런 개혁 작업, 대대적인 그런 작업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제 12년에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한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이제 요시야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로 26세가 되는 그때에 요시야는 성전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그런 보수 작업을 단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는 감독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또 세워가지고선 부서지고 파손된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다 오염돼 버린 그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그 세워놓은 성소를 대신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아니 이 성전이 대체 어떻게 됐길래 요시야가 이처럼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으로 오염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착수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정말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유대 역사상 가장 악랄한,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으로 가득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유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심지어 이방신들을 들여놨어요. 우상을 들여놓고 목상으로 만든 거, 부어 만든 그런 우상들 들여놓고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말이죠, 우상 제사를 하고 어디서? 성전에서 까무러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점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점을 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줘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자행하는 그런 정말 말로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랄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오랜 기간 훼손된 채로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것을 다시 고치고 보수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처럼 요시야가 이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과정에서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크게 하나 터집니다. 보수 과정에서 오랜 동안 폐기되어 방치된 그런 기록 보관,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 또 각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 가운데 오랫동안 폐기되었던 그런 기록물 보관소가 있었던 거예요.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 보관소가 열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야 당시 대제사장 그 힐기야가요 뭘 발견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오랜 악랄한 왕들이 통치했던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성전 저 한 구석에 폐기해가지고선 그냥 먼지더미 속에 거기 갇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기야는 막 너무 놀란 그런 마음에 이 서기관인 그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그 율법책을 넘겨주고 그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크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비로소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에게 회개의 표시잖아요. 옷을 찢고, 그런 영적 각성이 이 왕실에부터 일어나고 그게 당연히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확산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성전 보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고 또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자 엄청나게 큰 영적 파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나라를 건립하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따르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자라는 그런 언약 갱신 말이죠. 그것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 이 갱신 운동을 펼칩니다. 언약 갱신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수순이 뭐겠습니까? 온 나라 전국에 만연한 그 우상들을 철폐하는 그런 우상 철폐 작업이 물론 요시야 이 즉위 초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그것이 확산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짓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들여놓고 정말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언약궤를 제자리에
안치하고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럽니다. 나아가서 유월절을 정식으로 지키는데 오랫동안 말이죠. 실은 사무엘,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아시잖아요? 사무엘 이후로 거의 오랫동안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중요한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사건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자리, 이게 바로 유월절 아니겠어요? 그 유월절을 오랜 세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34장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발견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 전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갱신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 이제 요시야는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주전 609년이에요. 바벨론과의 이 전쟁에서 그 무기토 평원에서 이제 전사를 하는 걸 보죠. 원래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전사하는 건 아니고요,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점점 쇠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부상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부상을 하자 애굽 입장에서,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애굽 입장에서 보니까 저 북쪽에 그 바벨론이 강성해서 확장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애굽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느고라는 이 애굽 왕이 아수르와 이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 세력을 저항해서 바벨론 세력을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그 느고가 이 북쪽으로 유프라데스 강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애굽 유대의 북쪽 평원인 무기또라는 평원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가 무기또를 지나지 못하도록 그 무기또에서 이 바로 느고를 막아서게 된 거죠. 그 전쟁에서, 애굽과의 전쟁,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 패해서 이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마는 거죠. 어쨌든 요시야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8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 기능이 마비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그 과정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수십 년 동안 묵혀서 방치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개혁, 신앙 부흥, 신앙 개혁, 영적 갱신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개혁의 왕이다, 신앙 개혁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몬, 이 시대에는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또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유대 여러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그리고 또 맨 처음으로 가면 다윗, 이런 왕들 외에는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대로 된 왕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 있잖아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유대에서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절이 영적인 암흑기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므낫세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무려 55년이나 통치를 또 그렇게 합니다. 나쁜 왕들은 그렇게 또 통치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뭐 선조에 대한 평가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임주내란이 일어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굉장히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왕이 선조인데, 선조가 40년 넘게 또 통치를 하잖아요. 뭐 좀 잘할 만한 왕은 또 오래 못 가고 말이죠. 어쨌든
성경도 역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그런 제단을 들여놓고요, 그런 목상을 들여놓고 우상 신상을 들여놓고 그런 참담한 그런 장면이 펼쳐졌던 거예요. 바로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가문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런 가문에서 이 요시야가 등장한다라는 거, 정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토양이 뭐 정말 완전히 메마른 박토, 썩은 그런 오염된 그런 토양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고요. 누구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암담한 시기에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답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정화하고, 그 가운데 율법을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고치고 불신을 치유하고, 그런 역할을 요시야가 감당을 했던 거죠. 요시야의 가장 큰 업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신앙 개혁이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무슨 여기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제는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완전히 암흑기에, 완전히 타락한 그 토양, 거기서 이 요시야는 큰 개혁, 신앙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주기 초부터 그렇게 했어요.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또 각종 우상들을 철폐해버리고,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할 때의 가차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열심히 특심이라기보다도 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 가차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는 거예요. 선대 왕들도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했던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기도의 왕,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다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시야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진행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있어서 타협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철두철미 사랑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충 타협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실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는요, 가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우상 섬기던 제사장, 거짓 제사장들 죽었는 데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뭐 부관 참시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치 그처럼요, 그 무덤에서 그 제사장 뼈를 꺼내가지고 뼈를 불탈려 버렸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우상과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요시야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더 자비가 많아, 그래가지고 성경이 미워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마음에 품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용납하려고 하는,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평화지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랑이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규정하는 사랑, 인간이 규정하는 평화가, 그게 사랑이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사랑이 진짜 평화와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타협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타협이 없는데 신앙에 대해서는 잘도 타협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뭐 금전적인 거, 돈에 관한 거,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뭐 일절 타협이 없는 그런 경우도 참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잘도 타협만 하면서 말이죠.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자꾸 예배 조금씩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타협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에서 아버지 아몬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박토의 환경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오염된 그런 박토의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래된 그런 우상 섬기는 불교 집안이다, 그런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아직 내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선 어렵다. 여러분, 그것은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를 보십시오. 오히려 영적인 그런 암흑기, 그런 박토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왕이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신앙 부흥, 신앙 개혁,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큰 기회로 요시야가 삼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죠. 요시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 마음을, 그 신앙 개혁, 영적인 대각성, 신앙 부흥 운동, 그걸 일으키는 거죠. 요시야 시대뿐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 개혁, 영적인 각성,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더 넓혀보면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내가 변화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어떠니, 또 심지어는 한국 교회가 어떠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변화가 돼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불을 밝히는 사람이 없냐라고 말할 게 아니고 먼저 내 손에 있는 촛불을 하나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그런 영적인 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다가 깰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그냥 빠져가지고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오고 그리고 그냥 온 주일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우리 모습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아니 인생을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 더 못한다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심지어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또 못한다고까지 말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뒤집어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 개혁 운동,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도전이 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신앙 개혁 운동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걸 성경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신앙 개혁, 신앙 부흥은요,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시야를 보세요. 요시야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리고 정화시킨 그런 일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무슨 우상 잔뜩 갖다 놓은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방치된 그 성전, 성전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버린 그 바람에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신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이 요시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전을 정결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 정결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했다라는 거, 그건 뭘 뜻합니까? 예배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요시야의 마음이 오로지 예배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 예배에 대해서 불타올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다 멈추어 버리고 중단되어 버린 그 상황을 요시야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민족이, 이 백성이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나야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는 것이다.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 단지 보수하는 거에 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핵심이 아니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재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새롭게 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그냥 뻔하고 당연한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그 자체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날 때 인생에 엇나간 모든 것도 제자리를 다 찾고 그 궤도가 맞춰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영적인 개혁도 부흥도 다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바람, 영적인 파도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진원지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없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사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요시야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온전한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된 사명이고 우리 교회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곳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다만 몇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개혁, 요시야의 신앙개혁, 신앙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말씀이죠.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그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방치되어 있던 그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너무 놀란 이 hil기야가 이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전하게 되고,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그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요시야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정말 그 엄혹한 암담한 타락한 그런 암흑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어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렇잖아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암흑기에. 요시야뿐이겠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오랜 세월 묵혀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이 발견이 되고, 그 율법의 책을 읽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거기서 거룩한 영적 갱신과 회개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모든 부흥, 모든 회개의 역사, 모든 영적인 각성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런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비로소 그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창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피조세계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의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수십 년 말이죠,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처음으로 낭독되어서 요시야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들리게 된 그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 말씀이 들리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 어디서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니까요. 성전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것들을 척결합니다. 내다가 불살라버리고 선대 왕들이 세워놓은 온 전국 각지에 세워놓은 그 신당들 있잖아요. 그걸 철폐해버립니다. 나아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거죠. 므낫세가 왜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독한 왕이 되었을까요? 율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갈 길로 그냥 사는 거였어요. 요시야가 왜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그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말씀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빚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죽은 나를 생명으로 살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뭐 영적으로든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로든 어느 형편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씀이 내게 들리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자리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아무리 바닥을 치고 우리가 심지어 영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 순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은
우리가 어느 인생의 바닥과 광야와 곤경과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썩은 시체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새롭게 빚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렬히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그냥 참 맞는 말이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당장에 오늘부터 가셔서 내일부터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는 거 있어요. 오늘도 보면 역대하 이 말씀 왕 또 왕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예후가 또 병렬 구절인 열왕기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몰라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말씀이 길고 지루하고 어렵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난 좀 해봤는데 좀 포기했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신 거예요. 안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당장 창세기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다 읽었는데 그러면 출애굽부터 하시면 출애굽기부터 해요. 신약성경부터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잘 모르는 것이 나와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두 제자의 눈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 뒤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죽은 우리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역사들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내면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